우리 소가 음식을 먹을 때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뭐 상식이니까 이 되새김질 하면서 여물을 먹는 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음, 제가 아마 그렇게 먹으면, 같이 밥을 먹으면 욱 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이미 삼켰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씹는 것.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껌 씹다가 붙여놓고 다시 씹었잖아요. 그때는 껌이 귀해서.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엄마 아빠 더러워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큼은 정말 소처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묵상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추하다, 되새김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씹을 때는 그냥 아무 맛도 안 났는데 씹고 또 씹고 또 되새김질 할수록 재료 본연의 맛이 나고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많이는 말고요, 조금은 소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은혜를 깨달은 건 아니고요. 그냥 먹었던 말씀 혹은 알았던 말씀, 그것들을 조금씩 또 씹고 또 씹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또 그 깨달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쯤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건물들을 보면 이렇게 밤에 그 건물들이 잘 보이고 돋보일 수 있도록 아주 밝은 전등을 이렇게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건물을 비추는 것이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비추면 건물의 실체와 윤곽들이 아주 선명하고요, 굉장히 멋지게 드러납니다. 아마 그 수원의 팔달문만 가도 밤에 가면 굉장히 멋있어요. 웅장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을 조금씩 되씹고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들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를 조명해 주죠. 그리고 나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조명이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가 훨씬 더 선명하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즉 말씀의 등불이 하나하나 더 켜지고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희열이 생깁니다. 삶의 윤흥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력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러나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로만 비춰 보십시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는 그 맛이죠. 그 달달한 맛.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을 조명해 주고요,
내 인생을 조명해 주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의혹과 궁금증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도 마치 그 앓는 이를 뽑는 것과 같은 그 여러분 우리의 신경을 그 극도로 자극해서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앓는 이 있잖아요. 그 앓는 이를 뽑아버리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앓는 이를 뽑는 것은 무슨 막 달콤하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되게 막 환희가 밀려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거리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앓는 이 때문에 겪어야 할 통증만큼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내용입니다. 자주 암송하기도 하고요. 주로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 위로할 때, 위로할 때.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합리화 같기도 하고요. 자기가 합리화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뭐가 문제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고민과 고통 중 많은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좀 토막을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끊습니다. 모든 것이 끊고요, 합력하여 끊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거죠. 우리는 압니다. 안다. 우리는 압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선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혹은 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전전주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전주. 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자꾸 딜레마에 빠지고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너무 연약해서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것이 그냥 몸이 좀 비실비실하고 우리 육체가 좀 약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너무 몰라서도 연약합니다. 즉 알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서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알지 못함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늘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좀 밝히 알려달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알지 못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자, 바로 이 둘의 조화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조화.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또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둘의 조화입니다. 점집이 성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고통의 원인을 미리 알아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 때문에 점집을 가요? 왜 가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능한 피해가겠다는 거죠. 동쪽으로 가면 물을 만나니까 물을 만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서쪽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투명한 미래를 보다 안전한 장치를 갖춰서 안정된 미래,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적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자, 바울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나의 환경이 이런 환경인지 잘 모릅니다.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당장은 잘 모릅니다. 좋은 일이라면 굳이 이유를 알 필요가 없죠. 그냥 감사하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우리는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고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요. 압니다. 뭐에 대해서 압니까? 지금의 현실이 궁극적으로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우리가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선을 가져올 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안팎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지금이라는 이 현실과 현재를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현실은, 현재는 모르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현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미래는 안다. 그것은 선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여전한 호기심과 궁금증은 뭐예요?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에 관심이 많고요. 지금 그 현실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면, 목사님, 현재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보면 계시를 받아서 딱딱 정확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겠어요. JMS 같은 이단들이 처음에 그게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졌대요. 그것도 신촌에서 그 똑똑한 연대, 서울대 그런 친구들과 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딱딱 알려줬어요. 좋게 표현하면 그거죠. 오늘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딱딱 집어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믿음의 대가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문제만큼은 순종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로 남겨두었고요. 대신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하면서 늘 말씀을 곱씹고 되씹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는 완전한 답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안다면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과 같은 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달리 보여요. 아마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가 바로 이런 입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미 지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하는 조언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제 눈을 회피하는데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바울이 아주 색다른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로마서에서 한 번도 쓰지 않다가 갑자기 이 본문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전제는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결과가 선으로 이루어진다입니다.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테니까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좋지 못한 일, 불행한 일들, 예기치 않은 사고들. 어제 야고서 올렸죠. 우리 박민현 집사님이 올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마치 그 식탁을 차려놓은 느낌? 집사님이 식탁을 차려놓으면 저는 이제 숟가락만 올리면 되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문제를 보여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러 가지 시험들 여기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 시험들 혹은 26절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들 혹은 우리가 살면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 일이면 일,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 질병이면 질병, 관계면 관계, 가족 문제면 가족 문제, 시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암이에요, 암. 그래서 떼어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정말 미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의도하신 방향과 목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세요. 원래대로 하면 빨리 지금쯤 가나안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광야로 다시 그들을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방향과 뜻대로 가면 그건 선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환경의 개선이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선을 이루는 것은 정말 총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신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교회에게는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구체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말로 쉽게 합니다, 지금. 근데 엄밀히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 선입니다. 자,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주로 뭘 나눠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어.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일이 잘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냥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 선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도 다루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하시는 목표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루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기대치와 선이 있어요. 보편적인. 자, 어디서 그 기대치와 선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저에게 늘 다가오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부인의 문제. 자기 부인. 저희 집사람 문제 아닙니다. 저 문제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도의 첫 번째 관문 문제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은 온유와 겸손이 필수입니다. 온유와 겸손 없는 자기 부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기 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본질적인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아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섬기셨고요. 섬기시되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어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 온유합니다. 저 겸손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또 웃기신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질 거예요.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요. 그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냥 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것을 사용해서 저를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실 겁니다. 뭘 사용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일들이 좋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이고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통틀어서 현재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크고 작은 난제나 고난을 통해서 저를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물론 듣기는 좋아도 피부로 느낄 때는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겸손과 온유라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신뢰는 탄소인 것 같아요. 탄소는 지하 2800도 이상의 고온을 통과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는 다이아몬드, 하나는 숯입니다. 동일한 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는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요즘에는 숯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 고난에 굉장히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 잘못된 변형이 일어납니다. 삐뚤어진다고 표현하죠. 삐뚤어져. 성격도 삐뚤어지고요. 인격도 삐뚤어지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지천에 널려 있어요. 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비록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현재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현재도 모르지만 미래도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현재도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면 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습니다. 알면 그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으로 인도하고 연단은 우리를 소망으로 더 강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인내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여유가 없고요. 짜증이 나고요. 피해가려고 하고요. 벗어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야고보서도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알미니라. 같은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가시는 고통입니다. 환란입니다. 바울이라고 가시가 뭐 좋겠어요? 가시는 누구에게나 환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가시 때문에 정말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가시는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주의 은혜의 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바로 찬양 가사죠. 네. 바로 가장 약하게 될 때 그때 가장 약한 데서 가장 강한 힘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 강한 데서 그런 힘이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언제 낳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왕성하고 막 이럴 때 이삭이 나왔다면 그가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도 있고요. 정신적인 가시도 있고요. 영적인 가시도 있고요. 혹은 가정 안의 가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또 서로 또 부모는 자녀에게 네가 가시야. 또 자녀는 또 엄마에게 엄마가 가시야. 그럴지도 몰라요. 직장에서의 가시. 누가 생각나죠? 일의 가시. 혹은 물질의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우리 육체가 아프면 얼마나 사실은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까? 더 난감한 것은요. 그 가시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빨리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들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함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역시 뭐예요? 아는 것입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지금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뜻대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현재의 고통거리들,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압니다. 그 결과를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가치 있고 참 보람이 있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은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므로 한층 더 깊이 있고 여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